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 를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설교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설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 순서대로 오늘을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마 97%, 98% 되는 교회가 아마 그 부분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부활, 죽음, 십자가 부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뭐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설교를 하겠죠. 이게 사실은 공식입니다. 공식. 교회에 있는 공식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행사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 본문 말씀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상 7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했던 그 행적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고난주간에 특별한 행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이제 우리 교회는 그냥 놀아도 되나 보다 편하게 즐겁게 지내도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이 고난에 대한 기억이 이번 일주일간 있는 것이 일주일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전생을 거쳐서 전 날을 거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일들이 한 순간에 한 날에 한 주간에 행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의 행사, 부활주일의 일주일 정도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을 거치는 기억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5주 동안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부터 지금 함께 말씀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통렬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왔더니 이제 예수님에게 그 말씀으로 한 방 먹었던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두 무리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 중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덫을 놓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죠. 여기에 두 무리의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언제 나옵니까? 우리 3장에 보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헤롯 땅 사람들이 나와요. 갑자기 등장하죠. 이 헤롯 땅 사람들은 만나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헤롯 땅은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헤롯은 로마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봉왕이었죠.
근데 이 로마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땅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식민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경찰들과 앞잡이 경찰들과 김구 같은 사람이 같이 온 겁니다. 되게 웃긴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헤롯 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고 이 사람들이 아주 끈끈하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3장 6절에 나오는 그 손마른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을 어겼다. 너희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런 논쟁하면서 할 때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뭐였냐면 종교가 정치와 연합을 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종교가 정치와 연합하면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잡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고 오늘 뭐 하러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책 잡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책을 잡아서 뭐 하게요? 덫을 놔서 뭐 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오늘 그러한 모의를 하려고 이 두 사람이 또 붙은 겁니다. 다시 붙었어. 예수를 어떻게 책 잡아서 죽일까? 걸어 넘어뜨리려 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모사를 꾸미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비유로 이 사람들이 한 방 먹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그 포도 농장의 농부들이다. 너희들 하나님이 싹 쳐 죽일 거다. 이런 이야기로 자기들이 한 방 먹으니까 지금 사람을 책 잡으려고 보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두 무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책 잡으려고 왔어요. 책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14절 보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랍비여 우리가 아노니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오,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금을 내야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동전을 갖고 와봐라.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가이사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제가 써 있는데 이것을 듣고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은 다 외우고 다 알 것입니다. 그 정도 유명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놀랍다 그러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하는 논쟁은 사실 코미디에 가깝죠. 예수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려면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노력과 그것을 튕겨내려고 했던 유대 성전의 지배자들 그리고 성전을 장악한 사람들의 논쟁과 싸움으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됩니다. 단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100%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100% 전달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 내용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한 축이 있었고
그것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장을 드러내서 그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한 축, 이 두 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이야기의 구도를 잘 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같이 연결되어지는 설교와 한 본문을 가지고 될 텐데요. 오늘은 그 1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싸움은 예수께서 지적하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을 계속 회피하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려고 했던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했죠.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고 싶죠.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유대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실체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 편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있어. 나는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의 전부가 교회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리새파와 헤롯 땅의 그 쓴 뿌리가 나에게 하나도 없이 나는 오직 예수로만 채워져 있는가? 그 쓴 뿌리를 도려내고 내 속에 예수로 채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은 내 쓴뿌리를 다 도려내고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화살에 내 마음이 꽂혀서 내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나는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내 죄를 내가 깨닫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나는 매일 엎드리고 있는가?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서고 회개하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엎드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회개하는 그 과정을, 구원의 과정, 표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그 과정, 좁은 길로 가는 그 과정,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그 맨 앞에 서 있는 목사들,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모습이 이 종교 지도자들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그 집, 성전을 강도의 구를로 만드는 것이래요. 이 땅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 로마 제국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로마 황제일 수도 있고 가나안의 왕들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라면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때 이스라엘 사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없어요. 오직 내가 세상의 왕을 존중하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번영을 누리는 길을 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으로 어떻게 제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길이었어요. 세상에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제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고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 너무 미약한 존재거든요. 이스라엘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 200년? 잠깐 나라가 있었지만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이후로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그리스 이 나라에 집합해가지고 제대로 나라로 지내본 적이 없어요. 또한 이 사람들은 핫비루라고 하는 이 유랑민족으로 그 이후에 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독립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여졌지만 이 사람들은 가이사에게만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전에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세금을 냈고요. 그 전에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세금을 냈고요. 그 전에는 이집트에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가이사에게만, 가이사의 요것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껏 식민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로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어떤 무기가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나라를 구축하고 성을 쌓고 군대를 만들고 이래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들이 이스라엘로 설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서 말씀하는 그 율법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삶의 질서를 만들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살 수 있었어요. 이 땅에서는 나라 없는 백성이고 주권 없는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숨으로 숨 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제사를 버렸고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서 있는 그 자리를 이 사람들은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대제국으로 만들 요량이었으면 지금 이 작은 이스라엘을 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택하면 좋습니까?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로마나 그리스를 택했다면 제국을 이뤘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 땅을 지배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제국으로 성장을 시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골리앗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다윗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물맷돌을 돌릴 때 골리앗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누구 손에 붙들리고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를 책잡으러 오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처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영향력을 두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내가 세상 속의 번영을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그 속에 내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제국, 보이는 그 힘에게 절하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뒷공문을 쫓아가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아세라와 바알을 세워놓고 하나님 자리에 다곤을 가져다 놓고 그 자리에 아스타롯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뒤로 하고 그 자리에 그들의 제단을 세우고 춤추고 제물을 바치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패망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무기로, 그 로마 제국을 이기기 위한 합당한 무기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그 성전 지배, 아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키고 일으켜서 그 성전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말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꼬 하니, 어떻게 하면 책 잡을꼬 하니, 어떻게 하면 잡을꼬 하니,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가장 최고의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그 제국 한복판에 하나님의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 꿈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가이사에게 절하라고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 순종하라고 하고, 그 가이사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나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훼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그 속에 절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춤추고 뛰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그 일은 성전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위험까지 감수하시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속에서 춤추고 제사하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예루살렘 입성에서 그들과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고 그들에게 폐부를 찔러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죄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일 궁리만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튕겨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니느웨 고레베석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라. 너희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이랬습니까? 아니요, 왕부터 나와가지고 모든 백성이 옷을 찢으며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가 이방 민족이지만 살아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해요. 그리고 그 율법책에 대해서 그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쓴 장면이, 옷을 찢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실족하고 예수님에게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을 들었을 때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나에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라면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흰 눈처럼 깨끗이 씻어준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렇게 무릎 꿇어야, 그렇게 옷을 찢고 회개해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 줄 아십니까? 대단한 나라를 세워서 위대한 왕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바로 당신이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단의 목을 한 단칼에 쳐낼 수도 있었지만 그가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침상이 젖도록 베개가 젖도록 기도했던 그 다윗이 그 위대한 왕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은 종을 보내고 그 포도 농장에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급기야 그 아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고 그들의 가장 큰 죄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그 죄, 목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잘못할 수 있고 교회도 잘못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신천지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교회를 적대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고 매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더러운 짓들을 이어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군가는 목사가 잘못했다고 그 어렵게 교회를 나가고 이 공동체를 떠날 생각을 하면서 목사에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사람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악이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죄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죄가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곳에 만연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않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급기야 거부합니다. 왜?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죄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이 세상의 가이사에게 우리는 절하며 행복하고 부요함에 빠져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옷을 찢어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까이꺼무 그 죄 가운데 앉아서 인간적인 번영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을까? 이러고 하는 궁리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잘못이에요. 이게 그들이 했던 잘못이에요. 이들이 예수 앞에 와가지고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신 분임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 안다고 이야기해요. 다
다 알아. 다 예수님이 그런 거 다 알아.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유창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뒤집어서 읽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유창하게 말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보니까 그 외식함을 아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과 겉이 다름을 아시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아시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속은 예수님을 어떻게 덧놔서 잡아 죽일고 하는 마음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가 내가 생각하는 진리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그 생각하는 것들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재구성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재구성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넘나들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그 포커페이스, 그 가식적인 웃음과 그 가식적인 표정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진실이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감히 우리 교회는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혹과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기를. 예수의 예언은 끊임없이 우리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그때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쩌면, 제 자신도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외식하는 것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그냥 내가 막 감정을 감추고 포커페이스를 하는 이 가식적인 웃음을 보이는 것은 사실 아무런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너무나도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진리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겉으로는 예수님은 참 진리고 겉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예수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도 다 아는 것인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지금 나의 편안함과 내 부요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야, 그거 얼마나 순진한 얘기인 줄 알아? 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 야, 십자가를 어떻게 지냐? 야,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야, 그 말이 되냐? 교회를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좀 수작도 좀 부리고 교회도 좀 더 크게 짓고 인테리어도 좀 멋지게 해서 사람을 좀 불러 모아야죠.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늘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민망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를 아주 사랑했던 한 목사님, 그리고 제가 또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정성 어린 충고의 말씀을 수년 전에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김 목사, 돈 되는 목회를 해야지. 자꾸 바른 말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 좋지요. 저 돈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해서 내가 설교해가지고 벌어먹고 살면 너무 편안한 일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걸 뭐라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교회에 이야기합니까? 헌금만 복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헌금 안 하면 저주받고 11조 하면 하늘에 복을 쌓는 일이고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일이어서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부를 축적하면 제가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 되는 목회? 좋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걸요. 글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누군가가 하는 그 이야기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유일한 분은 심판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그래요? 내 신앙,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진짜 믿는다면 그 하나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 보고 설교하고 그 하나님 보고 기도하면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 평가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외식하는 거에 하나님 단번에 알아내십니다. 외식하는 것을 아시고. 어쩌면 우리가 사실은 되게 순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도 순진한 걸 수도 있고 세상을 정말 모르는 네가 목회를 얼마나 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지금 교회를 좀 알아? 너 목회 경력 요만큼밖에 안 된 거 가지고 무슨 교회 이야기하고 목회 이야기하고 돈 얘기하고 교회 인테리어 이야기하고 교회 건물 짓는 이야기를 해?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거대한 교회를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삶의 그 한 자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인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멍청한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은데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고. 로마 짝짝꿍해야 성전도 사는 거야. 그리고 성전을 유지하려면 돈도 필요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돈놀이도 좀 하고 자리세 좀 받고 이렇게 해야지 성전도 유지되고 그러는 거야. 다 그래야 먹고 살지. 순진한 소리 하지 마. 만민의 기도하는지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순진한 생각으로는 교회도 지킬 수 없고 교회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교회에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김종현 목사 너는 돈 안 좋아해? 김종현 목사 너는 큰 교회 대단한 목사 안 좋아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에게 뜬금없이 연락 온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인데요. 포항에서 부목사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 한 2, 3개월 전인 것 같아요. 어디 전주 어떤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반갑다. 얼굴 한번 보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못 만나. 나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껏 전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전화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저에게 오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야, 너 그 친구가 안 부럽더냐? 수백 명 되는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은 그 교회, 그 친구가 부임해 갔을 때 너는 안 부럽더냐?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봤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다 외식하는 그 자리와 그 삶을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것을 근데 너무 많이 하고 너무 그렇게 살아서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른다니까요.
저는 사실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다시 우리가 예수 말씀을 기억해 보자. 성경이 말하는 그거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가 지금 더 채플 커뮤니티가 첫 예배를 드린 지 딱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작년 3월 29일 날 첫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 28일이니까 만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 내 죄가 뭔지, 내가 지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는지, 왜 예수님이 그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 그거 해보자고 우리가 지금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교회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좋아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는 저로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사명, 아니 저의 사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우리가 길을 헷갈릴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닌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길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길이 아닌 우리의 욕망의 길을 가려고 하거나 그 욕망의 길에 우리가 자칫 들어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그 사람이 그곳에 지쳐 있을 때 서로 들어서 같이 와주고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 걸고 어깨 동무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혼자서 10걸음 먼저 달려가고 내 신앙이 좋아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함께 어깨 걸고 10명이서 서로 격려하며 한 걸음 가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아도 현실적인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어서 그것들을 채우지 못하는 교회여도 성경이 말하는 그 이상적이고 바보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여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때 지쳐 있어도 그래서 힘들어 해도 우리가 그 사람 붙잡고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사실 힘들고 때로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너무 불편한 것이 많을 겁니다. 다른 정말 편안한 곳에 가서 거기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곳에 가서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돈, 아니 현실 중요하죠. 돈은 더더욱 좋죠. 그런데 그 현실이,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을 가는 우리의 그 길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수가 작아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성도인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교회인데요. 우리가 이제 길을 찾았으니 우리가 그 길을 가길 바랍니다. 예수가 진리를 말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그 번영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유혹되지 않고 오직 그 길을 가는 그 한 성도이길 바랍니다. 진리라고 하는 그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가 외식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보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길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우뚝 서고 당당히 그 길을 가는 그 한 사람들의 모임, 더 채플 커뮤니티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